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Story of Rav Sheshet, 셰셋 랍비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Section 8이고요. The statement of Rav Sheshet mentioned above in Section 4. 셰셋 랍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Section 4에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Is clarified by explaining who his previous Gilgul was, and thereby the concept of double Gilgul will be illustrated. 하지만 이번 섹션에서는 그 셰셋 랍비의 이전에 그 영혼이 머물렀었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 더블 길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ier, we spoke of the Gilgul of Rav Sheshet when discussing the concept of double Gilgul. 우리는 이전에 셰셋 랍비를 통하여 더블 길굴, 이중적인 길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The Talmud says that Rav Sheshet was blind. 탈무드에 따르면 셰셋 랍비는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When he studied Torah, he was joyous and he would say, Rejoice my nefesh, rejoice my nefesh, for you have I read, for you have I learn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했을 때에 그는 기쁨에 겨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참으로 You have I read. For you, 너를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읽었고 너를 위해서 나는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페시를 위해서 나는 이런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하였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The concept of double Gilgul was introduced in section 4 of this chapter. 이중적인 길굴에 대해서는 이미 이 같은 챕터의 section 4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Where the statement of Rabbi Sheshet was also mentioned briefly. 거기서는 이제 셰셋 랍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언급하였죠. In order to understand the artist's explanation of Rav Sheshe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riginal argument in the Talmud. 하지만 우리가 이상 루리아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무드 부사힘 68 후반절에 나오는 어떤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 Talmud, 탈무드에서 Rav Elazar challenges Rav Sheshet's statement according to his first understanding. 엘라자르 랍비는 이 셰셋 랍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Do we study Torah just for ourselves, as seems to be implied by Rabbi Sheshet, or do we study Torah, Rav Elazar asked, because it is a commandment and the form of worshipping the divine, as it is written, if it were not for my covenant, it is the Torah, day and night, then I would not have put the laws of heaven and earth in place. 즉 이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 즉 셰셋 랍비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인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5절을 보시면 만약 그것이
나의 언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즉 나의 언약을 이제 토라, 즉 토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낮이나 밤이나 토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I would not have put the laws. 나는 하늘과 땅의 법을 in place. in place는 이제 보통 그 장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의역을 해서 너희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마땅한 그 자리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낮이나 밤이나 연구하여라. 관심을 두어라. 그래야지 하늘과 땅의 법이 제자리에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표현법이 있는데 셰셰라비의 이야기에서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연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The Talmud answers that at first a person has in mind that he is learning in order to improve himself. 탈무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n afterwards, 하지만 그 이후에 he comes to study for cosmic and altruistic reasons.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보다 더 우주적이고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Like the contention of Rav Elazar. 엘라자르 랍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나 모습은 셰셰 랍비가 이야기했듯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깊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다 더 우주적인 구원과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 연구한다는 것이 되겠죠. Not only the answer, but the question as well is difficult for the Arizal, who will now explore the case of Rav Sheshet in greater detail. This will serve as a further illustration of double gilgul. 이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관련된 앞에 나왔던 질문 역시도 이상 루리아에게는 it's difficult for the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루리아는 이 셰신 라피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블 길굴에 대한 보다 더 어떤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It seems hard to understand when they say that he was benefiting himself and not others. 이 셰시 라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hey say that he was benefiting. 셰시 라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It is easier to understand when he contemplated the verse. 이것은 우리가 명상하는 잠언서 9절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2절에 보시면 If you have become wise, 만약 너희가 지혜로워진다면 You have become wise for yourself. 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역을 하면 너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격이죠.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Why did he specifically say? 왜 본문은 특별히 my nefesh, 본문이 아니고 셰시 라피는 특별히 나의 영혼, 즉 나의 네페시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And why is all of this recorded regarding Rav Sheshet and no one else? 또한 셰시 라피 외에는 이러한 어떤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 statement of Rav Sheshet rejoice my nefesh. 셰시 랍비가 고백했던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라는 구절은 still needs to be clarified.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The rabbi will now present a new insight into Rav Sheshet's statement. 자, 이제 이상루리아는 이 셰식 라브의 고백 이야기, 이 고백문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To answer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we require an introduction regarding his 길구. 우리는 그의 길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Baba ben Buddha the pious was a student of elder Shammai. 아마 여기서 샴마이가 그 샴마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사에서 이때 또 유명한 랍비 중에 두 사람이 이제 힐렐과 샴마이죠. 그래서 힐렐파, 샴마이파가 갈라지죠. 그 중에 샴마이파의 혹은 샴마이의 어떻게 보면 직접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바 벤 부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바 벤 부타는 당대 혹은 후대에게 이제 pious, 경건한 자라고 이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the pious, 경건한 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All of his life he daily brought a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 그리고 이 경건한 자라고 불려지게 된 혹은 불려지게 될 바바 벤 부타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 어떻게 보면 이제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은 다음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뒤에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경건하다고 불려지는 이유 중에 아마 하나가 매일매일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경건한 자라고 불려진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a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 in Hebrew, Asham Safek, is the name of a sacrifice that a person might offer i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It's offered when a person is not sure whether he sinned or not, and is explained in the Talmud Kritot. 말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은 것과 관련된 죄에 해당되는 의심과 품은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모호할 때 드리는 제물이 이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이라고 한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진 걸까? 죄를 짓지 않은 걸까? 모호할 때는 도 아니면 모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짓는 게 손해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doubtful transgression offering, 즉 의심스러울 때 드리는 제사라고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울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탈무드 크리토트 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Baba ben Buddha, as a consequence of his great piety, 바바 벤 부타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결과 assumed that he was always in need of such atonement.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으면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 혹은 뭔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루라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처럼 바바 벤 부타도 매일매일 항상 내가 죄를 졌나 짓지 않았나 염려하면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He brought the offering continuously every day, although he probably never sinned in any significant way.
누가 보더라도 그는 그렇게 중대한 죄를 어떻게 해도 짓지 않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즉,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계속적으로 재물을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The main point here is to show that Baba Ben Butta was an extremely pious person.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바 벤 부타라는 이 사람 자체가 극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It was Baba Ben Butta who returned as a reincarnation of Rav Sheshet in order to complete some tikkun that was required of him. 따라서 이상 루리아의 어떤 생각에 따르면 이 셰셴 라비의 셰셴 라비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이전 주인, 이전 몸이 이제 바바 벤 부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바 벤 부타의 고쳐지지 않은 영혼의 어떤 측면이 셰셴 라비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셰셴 라비 안에서 미처 고쳐지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그 면을 이제 고쳐져야만 했습니다. Since King Herod had taken out the eyes of Baba Ben Butta, therefore he, Rav Sheshet, was also blind as is now.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연결시켰느냐, 두 사람을? 이상 루리아가 볼 때는 헤롯 왕이 이 바바 벤 부타의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실명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셰셴 라비 역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눈이 뽑혔고 다른 사람은 후대 사람이지만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따라서 이 둘의 연관관계 안에서 아마 이상 루리아가 볼 때는, 생각하기에는 이 바바 벤 부타의 영혼의 어떤 고쳐져야 될 면 중에 고쳐지지 않은 면이 이제 셰셴 라비에게 이어져서 고쳐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The story of King Herod blinding the eyes of Baba Ben Butta is related in the Talmud. 이 바바 벤 부타가 헤롯 왕에 의해서 눈이 뽑힌 이 사건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바 바트라 편에 나온다고 하고요. The rabbi is mentioning it here in order to indicate that Rav Sheshet. 특별히 이상 루리아는 이번 편에서 이 셰셴 라비를 언급하는데요. Who was also blind as the reincarnation of Baba Ben Butta. 이 바로 셰셴 라비가 바바 벤 부타와 마찬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아마 바바 벤 부타의 다시 태어난 어떤 영혼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In the form of a gematria called Atbash, the letters that spell Baba change into the letters that spell Sheshet.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카발라의 어떤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히브리어 글자를 가지고 하는 신비적인 해석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아트바시가 있는데요.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뭐 큰 카테고리 안으로 설명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무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트바시에 따르면 이 바바라는 단어를 아트바시로 대칭하면 셰셰트가 됩니다. The gematria called Atbash. 아트바시라고 불려지는 게마트리아는, 혹은 아트바시라고 불려지는 트무라 방법은, 기법은 is a method of permutation of letters.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이제 아트바시, 알레프와 타브, 그 다음에 베투와 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제 반을 잘라서 서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탐정놀이 할 때 하듯이 이렇게 암호 만들듯이 이렇게 서로 스위치하는 방법인데요. It is derived by writing the first 11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in a column in a descending order.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알레프부터 카프까지 11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순서대로 쭉 씁니다.
그리고 the next 11 letters are written in column next to the first column, but in ascending order. 그리고 나머지 남은 11개 히브리 알파벳은 이제 반대로 역순으로 쭉 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치면 A와 Z가 이제 나란히 마주보게 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두 알파벳 글자를 이제 스위치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아트바시 방법인데요.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바의 경우에 베트 타브잖아요. 베트 알레프잖아요. 바바가. 그러니까 베트 알레프를 대응하면 쉰신 타브가 되죠. 그리고 쉰신 타브는 쉐쉐트가 되죠. 그래서 쉐쉐트와 바바가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카발라적으로. Now we can arrive at the explanation.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A person who does not complete his tikkun in his first gilgul, even if only by a small amount, must come back to complete it in the second gilgul.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전 첫 번째 길굴에서 어떤 고침을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길굴로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죠. When he completed his nefesh in the first gilgul, except for a small amount, and he reincarnated a second time, then all the reward for the Torah and mitzvot performed during the second gilgul are for the sake of the nefesh that came to complete its tikkun.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네페시를 아주 약간의 상처 혹은 약간의 흠만 빼고는 거의 다 고쳤을 경우에, 첫 번째 길굴에서 거의 다 고쳤을 경우에는 그가 두 번째 태어났을 때에는 이전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영적인 어떤 선물, 보상이나 그리고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길굴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삶에서 얻게 된 네페시와 더불어서 came to complete its tikkun, 그 나머지 어둠을 이제 고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At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바바가 완전히 쉐쉐트로 환생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약간 인도식의. 왜냐하면 바바는 바바고 쉐쉐트는 쉐쉐트죠. 하지만 이제 바바에 미처 고쳐지지 않은 이제 영적인 어떤 속성이 이제 쉐쉐트에게 넘어간 거고, 쉐쉐트 안에는 네페시가 둘이 있는 거죠. 어떤 일로 쉐쉐트의 네페시와 바바에 미처 고쳐지지 않은 네페시의 일부. 그래서 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블 길골이라고 불려지죠. At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the nefesh will return to the first body within which the majority of Torah and mitzvot that were required of him were performed. 그 쉐쉐트 안에서 완전히 고쳐진 그 네페시의 일부들은 다시 본래 첫 번째 몸, 즉 바바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바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차원에서 대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 바바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It had only come into the second body in a borrowed way. 즉 어떻게 보면 바바의 영혼의 일부는 이 두 번째 몸, 즉 쉐쉐트의 몸으로는 일종의 이제 빌려온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바의 그 영혼이 이제 쉐쉐트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쉐쉐트에게 빌려주었다, 쉐쉐트에게 빌려졌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In other words, 다르게 표현하자면 the nefesh that was nearly complete in its first gilgul was borrowing the body of the second gilgul to complete the finishing touches of its tikkun. 즉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길굴에서 거의 다 고쳐진 네페쉬는 두 번째 길굴의 몸에게 이제 자신을 빌려주는 거죠. 그냥 임시로. 그렇게 함으로써 미처 고쳐지지 않은 면을 고치게 됩니다. Rav Sheshet knew that his nephesh had first been in the body of Baba Ben Butta. 하지만 이제 셰셰 라피는 어렴풋이 had first been in the body. 그의 안에 있는 네페시가 바바 벤 부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 man of great learning and well known for his piety. 바바 벤 부타는 과거에 역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바바 벤 부타의 어떤 영혼의 일부가 미처 고쳐지지 않은 면이 고치기 위해서 나의 영혼과 함께 있다. 내 영혼 가운데 함께 동참했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He only reincarnated a second time to rectify a small amount that had been left incomplete. 그리고 이 바바베 부타의 영혼은 오직 두 번째까지만 다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바베 부타는 고쳐지지 않은 면이 이제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일부만 남았기 때문이죠. This made his body sad, because it meant that all of his efforts were for the sake of that nephesh, which in the end would return to that first body in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이 라비 셰셰트에게 슬픔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라비 셰셰트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쏟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그 바바벤 부타의 영혼을 위한 행위이고 결국 마지막엔 바바벤 부타에게서 나에게 넘어온 그 네페쉬의 어떤 은혜가 결국 첫 번째 주인 바바벤 부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All the benefit of the Torah that he studied and the mitzvot that he performed were for that nefesh. 즉 다시 말하면 그가 연구해 온 토라의 어떤 모든 은혜들과 그 다음에 자신이 행한 어떤 계명들의 어떤 보상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네페쉬 바바벤 부타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It was the nephesh that had to rejoice. 따라서 정작 즐거워해야만 할 영혼은 바로 이 바바벤 부타에게서 온 네페쉬가 되었습니다. And not the body. 즉 셰셰 라비 당사자가 아니라 바바벤 부타 그 영혼이 정작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당사자였던 것이죠. Thus, 따라서 he, Rav Sheshet, would say 따라서 셰셰 라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ejoice my nephesh. 나의 영혼아 즐거워라. And not me. 내가 아니라 나에게 넘겨진, 나에게 주어진 바바벤 부타에게서 성취되지 않은 그 영혼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For you I read. 왜냐하면 그 영혼, 바로 너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It was for your benefit and not my own. 즉 너의 기쁨을 위해,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At this point, the rabbi has explained the statement of Rabbi Sheshet, and he has illustrated double Google. Let us review. 자, 이런 식으로 이삭 루리아는 어떤 셰셰 라피에 대한 고백을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삭 루리아는 더블 길굴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리뷰해 볼 시간입니다.
Double gilgul occurs when the entire nephesh is nearly completed in the first gilgul. 더블 길굴, 이중적인 길굴은 첫 번째 길굴에서 거의 다 네페시가 고쳐졌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In order to achieve the finishing touches that it needs. 즉 쉽게 이야기하면 미처 이제 고쳐지지 않은 일부를 고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길굴을 한다는 거죠. This nephesh reincarnates into second body. 그래서 이 네페시는 두 번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In the body, there is a spark of nephesh to whom that particular gilgul rightly belongs. 그리고 그 몸에는 이미 다른 네페시의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페시의 조각은 바로 그 두 번째 몸의 소유자에게 속해 있는 그 네페시인 것이죠. 즉 이미 네페시가 들어있는 거죠. 네페시 주인이. However, 하지만 the reward and merit of the Torah that is studied and the mitzvot that are done and that gilgul will go to that nefesh that previously inhabited another body. 하지만 그 두 번째 몸에서 이루어진 성경 연구와 어떤 계명을 지킨 은혜들은 어떤 보상들은 첫 번째 몸의 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들어온 네페시가 그 첫 번째 몸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In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that nephesh will arise with the body of the first gilgul.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길굴의 몸이 이제 네페시와 연합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where the majority of its Torah and mitzvot were done. 그때가 되면 첫 번째 길굴의 몸과 네페시가 연합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때 이 네페시가 여러 몸들을 거치면서 성취해낸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나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취해낸 그런 은혜가 혹은 어떤 보상이 첫 번째 자신의 원래 속한 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안고 네페시가 첫 번째 몸에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t will also take for itself all the merit that was earned in the second gilgul. 네, 여기서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그 네페시는 두 번째 길굴, 두 번째 몸에서 얻게 된 모든 보상들을 가지고 첫 번째 몸에게 돌아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The spark of the nephesh that was the true identity of the second gilgul will be left.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길굴에서 주역을 맡았던 두 번째 몸의 본래 자신의 네페시는 혼자 남게 되죠. Seemingly with nothing. 마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홀로 남아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브 셰셴 was sad. 셰셴 라비는 슬퍼했습니다. He knew that the merit of his learning was going to the nephesh of someone else. 왜냐하면 그의 말씀 연구가 결국 다른 사람의 네페시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it will arise in the time of resurrection with Baba ben Buddha, and not with 셰셴. 즉 마지막 때 부활의 때가 되면 바바 벤 부타에게 그 어떤 보상이 돌아갈 것이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was the nephesh that had to rejoice, and not the body. And he would say, rejoice my nephesh, and not I.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셰셴 라비는 나의 영혼아, 그러니까 네페시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몸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나의 네페시아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고 나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For you, 바로 너 네페시를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었고 너를 위해서 나는 성경을 연구했다. It was for your benefit. 즉, 너 네페시의 유익을 위한 거였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avelazar demurs. Why should Rav Sheshet be sad? 이 이야기를 들은 라비 엘라사르는 매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르는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라자르 랍비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Why should Rabbi Sheshet be sad?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셰시 랍비가 슬퍼해야만 합니까? Do we master Torah for altruistic reasons and not merely to benefit ourselves? 아니 우리가 토라를 연구하는 것은 이타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merit should go to someone else.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보상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why is Rabbi Sheshet sad? 그런데 왜 셰시 랍비는 슬퍼합니까? The Talmud answers that in the first place, a person also wants to benefit himself as well as others with his hard work and effort. 이에 대해서 탈무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기적인 마인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역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혹은 가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